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이 편지를 쓴 이유와 1, 2장의 그 핵심 내용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편지를 왜 썼냐면요. 핍박 가운데서 견디면서 믿음이 놀랍게 성장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 성장했는데 그들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놀랍게 성장한 저들에게 바울이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됩니까? 불로 연단하듯 그렇게 순도 높은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딤으로써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근데 2장에서는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니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요. 3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지고 영광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 한 것이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불빛, 밝은 불빛에 빛이 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하는 그 빛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1절, 5절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요. 6절에서 15절은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멀리하라는 것이고요. 16절에서 18절은 모두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가 왜 그렇죠? 이제는 할 말 다 했고 이것만 하면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이 말은 달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린다는 거예요. 달려야 빨리 전해지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영광을 얻도록, 이 두 단어는요, 달려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요, 고대 이수미안 게임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오늘날 슈퍼볼 같은 그런 경기가, 미국의 슈퍼볼 같은 것이 고대 지중해 연안에서 이수미안 게임이에요. 올림픽 경기 같은 건데요. 거기서 뭐를 하고요? 달려서 1등을 하면 뭘 받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뭐 돈을 받고 뭐 높은 자리를 얻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월계관을 쓰는데 그게 뭐죠?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뭐가요? 여기서는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막 달려서 1등을 해서 영광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달려가지고 신속하게 퍼져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금메달을 받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처럼요? 너희들에게처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빨리 성장했는지 마치 이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리스트가 1등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로마 제국 전체에도 너희들에게서처럼 그렇게 말씀이, 주의 말씀이 달리도록, 그래서 1등 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큰 자랑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늘 보면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내게 쓸 것을 주었다 할 때도요, 마케도니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엄청나게 빨리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을 갈리오 앞에 끌어다가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갈리오라는 이름이요, 비석이 발견됐는데요, 고린도에서. 그 비석에 따르면 51년에서 52년입니다.
AD 51년에서 52년이라는 것이 이 비석을 통해서 바울이 한 때가 이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받기 전에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너무 정말로 빨리 퍼졌는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에요. 반대로 바울이 현재 있는 고린도는 어떻습니까? 안 퍼지고 있어요. 방해를 받고 있고 주의 말씀이 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서처럼 데살로니가에서 주의 말씀이 달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막 달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달렸을까요? 주의 말씀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면 뭡니까? 주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퍼졌던 거예요. 잘 살면요. 주님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귀족들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사회 질서 이런 거 안에서 그거를 자기들을 유지하려고 하지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뒤집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혁명적이죠. 왜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높여주고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꾸중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질서를 보면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오늘날 뉴욕 같은 도시인데요. 거기서는 복음이 잘 달리지 못했고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같은 곳에서는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너희들처럼 주의 말씀이 그렇게 막 달려서 영광을 얻도록 많은 사람이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의 말씀이 영광을 얻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방해를 받고 있어요.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악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건데요. 먼저 여기서 2절에서 심술궂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요, 엉뚱한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가 엉뚱한 곳에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IP 사장이 경영자가 너는 가서 IP 정문을 지켜라고 사람을 뽑았는데 카지노가 있어요. 그럼 뭐죠? 나 카지노에서 잘 지켰어. 아니 너 정문 지키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심술궂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불복종하는 것이고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게 심술궂은 거죠?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해요. 그러면 안 하고 반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술궂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 오늘은 논에 가서 일해라. 모내기 해라. 그러면 뭐 하냐면 산에 가서 장작 패우는 겁니다. 장작, 나무 베어오고 장작 패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뭔가 하기는 하는데 심술궂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대적하는 거예요. 심술궂은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악한 거죠. 심술궂은 건 뭐죠? 직접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죠? 말 안 들어서 괴롭히는 거죠. 심술궂은 건. 그렇죠? 이거 하라겠는데 저거 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로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대적하는 건 악한 거예요. 하나는 심술궂은 거는 의도적으로 딴짓하는 거고요. 악하다는 것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질 않고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여기서 불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불타야 되는데 확 꺼져 버린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교회 일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또 이거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는 말씀은 안 듣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술구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싸운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끝에서 사람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두가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요, 재판관으로 보면 세상 재판관들이 다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재판관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2절 끝에 있는 것도 믿음이라기보다는요, 신실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심술궂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누가 신실하다고요?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준다고요. 굳세게 한다는 건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요, 심술궂은 사람하고 연결해야 돼요. 심술궂은 사람은 그렇게 방해해서 흔들리게 해요. 직접 못하게는 안 해요. 근데 딴짓해서 정신사납게 하고 그래서 멈추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니까 두 번째는 악으로부터,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은 2절에 심술궂고 악한 사람과 3절에서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준다는 것이 짝이 딱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심술 부리고 방해하고 공격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 신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재판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의 내용을 이렇게 재판의 그림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은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계속 잘하라는 건데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은 잘해 이 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계속 잘해. 뭘 명령했는데요? 여기서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한다는 것은요, 잘한다는 것은 불복종하고 2절에서 심술궂게 굴고 대적하는 자들의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행하고 앞으로도 행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여기서 같이 비교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는 것 같이 인내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울 일행의 기도인데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인도해 달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인도해 달라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향해서 인도해 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떻게 달라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말 더럽게도 안 듣는 이스라엘을 참고 또 참으면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도 결국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인내하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도록, 그걸 바라보고 그걸 따라간다는 뜻이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일부를 제외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은 갖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부족해요. 우리가 처음에 믿고 열심히 할 때는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으로 인내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나가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인내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소망이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은퇴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세계 일주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힘들어도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참고 일하겠죠. 그게 바로 이 여기서 인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은 있어요.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내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소망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사랑과 소망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조금 배웠다고 안다고 어떻게 합니까? 주제넘게 남의 일을 조언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자기가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보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주님께서 바꿔주셔야지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로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본보기를 보이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내와 사랑, 소망 중에서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사랑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참고 견디면 돼요.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6절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랑이 없는 형제들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먹는 형제들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하십시오. 두 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형제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 전통이 뭐예요? 글로 쓴 것과 말로 전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을 바울이 전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두 가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명령 불복종이에요. 상관이 앞으로 가야 됐는데 안 가요. 근데요,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악의적으로 거부한다기보다는 움직이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쭉 앉아서 쉬는 시간에
군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소대장이 모두 연병장 앞에 모여라고 했는데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왜요? 움직이기 싫어서.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움직이기 싫어서 그냥 꾸무럭거리고 앉아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기 싫어요. 그렇죠? 안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냥 그 말씀에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기 싫은 때 있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기 싫죠.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무절제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예요. 신자들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것이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가르침, 말로 전해지는 가르침과 글로 써서 전한 가르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라고요.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귀찮고 게을러서 안 따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또 거부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사랑과 인내로 돌볼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렇죠? 믿음은 있는데 사랑과 인내가 부족해서 아직은 사랑과 인내로 다른 사람까지 품을 만한 여력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과 인내로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행하지도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보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멀리하라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일행은 말로 가르치고 또 뭐를 했냐면요. 행동으로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일해서 그 돈을 다 퍼줘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절제한 삶을 산 적이 없다는 말은요.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죽도록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 유럽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AD 51년에 역사 기록에 보면 유럽 전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없어서 고생하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사유제사는 있었지만 교회에 어려운 형제들 있으면 교회에서 먹여줬어요. 이걸 악용해서 뭐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면 밥 주니까 일 안 하고, 그렇죠? 그냥 교회 가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일 안 하고 대신 뭐 합니까? 남 일에 간섭만 하죠. 왜 밥을 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거기서 성령을 받고 모두가 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그렇게 다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다 줬다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 먹이고 이렇게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남아서 교회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먹이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악용해서 일 안 하면 당연히 가난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7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다. 바울은 항상 일해서 자기가 벌어먹어가면서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것은 바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한 곳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고린도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보내는 걸로 하면서 거기서는 안 받고 그냥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얼마나 섬기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 봐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잔소리만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거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며 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일을 해서 저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짐이 안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의 교회에서나 당연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당연히 해온 것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했다고요? 본을 보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왜요? 이게 그냥 이해하면 안 돼요. AD 51년 이 편지를 쓸 때는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보기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항상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우리가 들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일 안 해요. 그럼 교회에서 밥 먹여줘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진짜 밥 먹여줘요. 진짜로 교회가 밥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시간이 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남 일에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 주변에서 계속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12절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또 권면합니다. 명령하고 권면한다는 말은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해서 뭐라는 거예요? 조용히라는 말이 뭐죠? 먼저 입부터 다물어 이 소리입니다. 조용히 일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입부터 다물어. 그리고 그 시간에 일해. 이 소리입니다. 부탁합니다. 뭐라고요? 먼저 입 다물고 그 다음에 일해. 불쌍히 여겨서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며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도와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먹고 놀면서 참견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같이 도와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도 함께 일하면서 같이 돕는 거고. 누구는 돈이 펑펑 남아서 돕나요? 아니죠. 힘들게 일해서 도우면은 힘든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해서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 느끼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관심합니다. 누가 죽는다고 해도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영혼이 없는 그런 위로 같은 그런 위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사건건 남의 조그만 잘못에도 참견하고 고치려 하고 남일에 대추나라 꽃감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생각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먼저 그런 생각이 들면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입부터 다물라. 그 다음에 가슴으로 사랑을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덜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살 때 뉴올리언즈 물이 안 좋아요. 씻어도요, 뉴올리언즈는요, 비누 칠 하나 마나 물 뿌리면 바로 뿌다닥 하고 없어져 버려요. 석회질이 많아서 물이 엄청 안 좋아요. 뉴올리언즈는 마실 수도 없고요. 그 설거지 같은 거 하나 수도꼭지 같은 데도 보면 하얗게 뭐가 끼고 그래요.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샘즈에 가서 갤런짜리 명 6개 들어있는 박스 물을 팔았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걸 사옵니다. 그럼 꽤 무겁죠. 그걸 들고 이제 제 아파트가 3층입니다. 신학교 안에 아파트가. 올라가면은요, 제 아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못 들게 하고 혼자 다 들고 가거든요. 그럼 어느 틈에 다른 짐 꺼내는 사이에 벌써 뜯어가지고 2개 꺼내가지고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냥 두라고 해도 어느 틈에 2개 빼서 들고 가요. 왜요? 나 무거울까 봐. 그죠? 그러면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아내가 힘들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대신 져주고 먼저 져주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가벼운 거 들고 달랑달랑 간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속상하죠. 그렇죠? 일부러 그러면 속상하죠. 그렇죠? 뭘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러면 속상하다고요. 맞죠? 지금 그런데요, 남자들이 애 없고 힘들고 가방 들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짐을 져주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에요. 뭐 대단한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짐을 져. 다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은 한 개라도 덜어서 같이 들어주고, 나는 힘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이만큼만 들을게 하고서 들어주는 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예요. 서로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조용히 입 다물라는 거는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일해서 남의 짐을 덜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13절부터는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대할 태도입니다. 이제는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누구요? 이 앞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잘 보세요. 1절부터 5절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말이고요. 6절부터 12절은 그렇게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요, 다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열심히 섬기다가 왜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무겁게 들어줬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어떻게 해요? 부려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면 속상한 마음이 들어? 그러면 안 하고 싶죠?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데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한다면 뒤에서 놀고 먹는다면 그럼 어때요?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쪽 편에다 말하다가 이쪽 편에다 말하다가 다시 또 이쪽 편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지 마. 입 다물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허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위해서 생각해서 들었는데 남편은 가벼운 짐 몇 개 들고 딸랑딸랑 가면서 그냥 앉아서 놀고 있다면, TV만 보고 놀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우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충성스럽게 봉사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 이름이 섭이에요. 그렇죠? 섭섭마귀. 그건 다 그래. 예. 안 섭섭이잖아요. 예. 아 괜찮네요. 예. 그래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돼요.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헛일했구나.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헛일했구나. 쓸데없는 일했구나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같은 말을 했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결과가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키워주셨고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위치 누르면 탁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을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은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뭘 표시해요? 비슷한 거 많이 있는데 어떤 게 나쁜 건지 모르면은요.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근데 이건 추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있는데 표시해 놓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맞네. 친밀한 교제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완전한 추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추방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면요. 믿음 좋은 척하면서 말로만 지도자 노릇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온갖 말썽을 일으키는데 정작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놨고요? 표시해놓고 멀리하면서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한마디 하죠. 오해할까 봐.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 하듯 타이르십시오. 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타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거나 지적질하고 가르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다 나를 보죠. 그렇죠? 나를 보고 뭘 느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놓고 표시해 놓으면서 아, 이 사람은 멀리 할 사람. 왜요? 왜 표시해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다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돼요. 그래서 표시해 놓고 멀리하라.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형제자매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진짜 어려워요. 그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의 주님이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실천이 부족하다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뽑아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대놓고 주님께 거역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말씀대로 골라서 뽑아내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거 사회 보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전문가를 초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개 물어보고 질문하면 어떤 답을 유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은 막 그렇다고 공감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전부 뭐냐면요,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핵심보다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사회자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골라서 듣고 자기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버려요. 그러면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본보기가 못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짓은 다 하고. 어떤 교회들은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선한 일하고 좋은 일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게 뭐를 하자고죠? 주로 그런 교회들은 이웃 돕기, 자선 활동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교회는 사회 활동은 엄청 많이 하는데 남을 도우니까 좋은 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건 잘 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중에서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운 것, 그것은 집중하되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별로 인정을 안 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대놓고 말은 하면은 이단 소리 들으니까 안 하고서 그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각자가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대부분 뭐가 됩니까? 어떤 보여주기 형식적인 것이 될 때가 많아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각자가 나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럴 때 우리 같이 해야 된다 할 때는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요, 지금 바울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평화의 주님께서 뭘 통해서 어느 방식으로든지 그랬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때는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평화의 주님이 일하는 게 어떤 거예요? 모든 방식으로 항상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복종하는 사람이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까 표시해놓고 빼놓으라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돼요.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빼놓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놓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도 여기서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 더 하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된 단어는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똑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된 단어가 뭐냐면 모두라는 말이에요. 모두와 이 말이 여기서 하나 추가됐어요. 즉 믿음이 있긴 한데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도 않으면서 말질만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해야 되지 그 버르장머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내가 누가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은혜란 뭡니까? 거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면 베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베푼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베푸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게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짜 편지가 아니고 진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피를 해요. 대부분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대피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지는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편지를 쓰는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2000년 전에 파피루스가 오늘날 남아있고요. 많이 남아있어요. 많은 세속적인 기록이나 역사 기록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글씨가 잘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흔하게 아무 종이나 쓰다가 구겨버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면 대필로 써요. 누군가가. 그러나 끝부분에서 내가 썼다라는 것을 직접 썼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사인하듯이 여기서 17절은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거예요. 16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썼고 17절 불러줬고요. 17절부터는 내가 직접 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직접 썼다.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바울이 직접 썼으니까 쓴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잘못해서요. 캐톨릭 같은 데서는 뭡니까? 교황이나 대주교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됐어요. 그런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만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새로 만들려고만 안 돼요. 내 말이 곧 성경이다. 그런 거 없어요. 훌륭한 성인들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읽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경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 2세기 교부였던 ignacius라는 사람이 있어요. 30년에서 35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에는요. 아마 아주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그렇죠? 잘하면 3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속사도가 뭐냐면요. 사도 다음의 사도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시대가 사도 다음 세대예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사도처럼 활동했던 사람들을. ig나시우스는 속사도라고 불리는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도적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권위는 아무에게도 이양될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만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도처럼 존경했는데도 그 사람은 딱 거부를 했어요. 전설입니다. 이것은 전설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에 앉히고 직접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런 전설도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저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의 권위만 따르고 다른 것을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말로 전해준 게 나오고요. 모범을 보인 게 나오고 편지를 쓴 게 나옵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건 언제 하죠? 직접 만났을 때. 모범을 보이는 것도 직접 있을 때. 편지는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은 주께 받은 말씀을 말로 가르쳤고요. 함께 있을 때는 시범을 보였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믿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해받지 않고 주의 말씀이 신속하게 퍼질 수 있도록 잘못된 말씀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야외에서 불 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불 쬐는 거 말고요. 불 피우는 거. 근데 야외에서 불 피우는 데는 상당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갖고 다니죠. 불 붙이는 거. 그죠? 착화제. 어떤 거는 끈적끈적한 곡체로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휘발유 같은 거 가스를 붙죠. 소나무 찜. 네, 근데 저는 소나무 찜 갖고. 성냥 한 개로 킨다고 그랬습니다. 미국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one match. 믿을 수 없다고. one match. 오케이, one match.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죠? one match로요? 알죠? 다. 우선요. 잘 마른 것. 나무 같은 걸 잘게 칼로 쪼개거나 이렇게 쌓아놓거나 제일 좋은 것은 솔방울입니다. 솔방울은요. 갈래갈래 갈아져서 쫙 벌어져 있죠. 그러면 솔방울 들고서 성냥 한 개로 딱 불을 붙이면 몇 개만 모아놓으면요. 나무 아무리 쌓아놔도 다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불을 붙이니까 기가 막히다는 듯이. 편리한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제가 그거는 정말로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불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불을 붙일 때는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것끼리 모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바싹 마른 것만 모여 있어야 돼요. 그때 젖은 것이 함께 있으면 꺼져버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싹 마른 것이 있어 서로 함께 불이 붙어서 불이 타면은 완전히 불 붙으면 그 다음에는요. 젖은 나무, 썩은 나무 됐어 오케이. 맞죠?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까이 교제하지 마. 왜? 젖은 나무예요. 불 꺼지게 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불 꺼지게 한다고.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불 꺼지게 하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뭐만 모아놔요? 잘 탈 수 있는 바싹 마른 나무. 굵은 나무가 아니고요. 연약한 나무까지들. 솔잎 같은 것들. 이런 것을 모아놓고 함께 많이 모여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전체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통나무도 타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젖은 나무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붙으면은 젖은 장작을 그때는 집어넣어도 돼요. 연기 좀 나겠죠. 그렇지만 마르면서 함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른 장작, 작은 연약한 나무들끼리 함께 많이 모이면은 공기가 많이 있고 사이사이가 벌어져서 그걸 잘 싸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이면 돼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모이면은요, 교회는 불 붙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일단 불이 붙으면은 그 다음에 그 불이 다른 사람을 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3장에서 권면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축복하는데 모든 사람을 축복하되 젖은 장작 같은 사람은 멀리해서 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중에 불이 잘 타면 영향받아서 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